자, 우리 전후자유에 계신 분과 인사하셨죠?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오신 두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두 분이 또 우리 각계 구세군께 오셔서 구세군에서 아마 예배가 처음이시죠? 네, 이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선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멘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많은 능력이 있지만 이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은 우리가 강의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말의 위력이, 능력이 중요한지를 아마 보시고 또 경험하셨고, 그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그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인생의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을 그 한마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지금처럼 아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는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스스로 내 자신의 주체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죠. 헬렌 켈러. 삼중장애를 겪었던 분이죠. 이분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나의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알고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 우리는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리고 싶어하고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분은 관점을 달리했어요. 나는 나의 약점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점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 내가 약하다면, 내가 장애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신다면 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진 바, 내가 오늘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회하니까 정말 추수감사절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밭에서, 논에서, 과수의 원에서 1년 동안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하며 고생하신 그 열매, 그 결과를 가지고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배추 한 포기, 여기에 있는 무 하나, 여기에 있는 감, 사과, 여러분, 이 하나에 우리 성도님들의 1년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다 배어 있습니다. 우리 박영아 어르신은 이 배추를 드리려고 몇 벌씩이나 이 넓은 밭을 다니면서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고르시고, 그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리는 거죠. 이 무를 뽑으실 때도 또 그 뽑으시는 손길이 1년의 수고, 1년의 농사.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인간이라는 이 욕심,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의 바다는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살아간다는 거,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손길과 희생을 통해 내가 오늘 이런 존재가 되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존재가 되어졌구나, 되어진 바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이 감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AI 시대가 이미 우리의 삶에 시작이 됐잖아요. 저도 뭔가 공부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챗 GPT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이 챗 GPT님의 응답은 하나님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3초도 안 돼서 나와. AI가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많이 느끼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이제 발달할수록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회자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목회자가 설교만 하는 목회자라면은 일본으로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본문만, 주제만,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 설교 딱 넣으면 3초도 안 돼서 설교가 쫙 나옵니다. 그거 갖고 설교하면 돼요. 신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만 한다면. 그런데 목회는, 설교는 한 부분이죠. 저도 이제 30년째 목회하지만 목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감정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AI는 이런 감정과 감동의 영역까지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어떤 기능적인 역할은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고유의 영혼에 대한 영역은 AI가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라는 건 뭐냐?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영역일까요? 의지의 영역일까요? 우리 박준영 부교님, 감사는 감정의 영역입니까? 의지의 영역입니까? 감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감사하죠. 고마운 마음이 생겨야 고맙다고 하죠. 감정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감정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의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의지의 영역이 더 커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감정의 영역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진짜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 마음에 감사의 감정이 솟아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송원 맞죠? 내가 이름 기억한다니까요. 우리 박정단장님 막 써서, 사관님 우리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새벽마다 주님, 난 얼굴도 오늘 처음 봤어요. 네. 우리 두 분이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면
그냥 부모님 얼굴만 봐도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예? 예, 우리 송원자매 그렇다는데 송호성 형제는 조금 인제서 억지로, 예. 예?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이 엄마를 뭘로 등록해놔요? 왕짜증, 잔소리, 어딨어? 왜 전화하면은 엄마로 전화하면 어디야? 이것만 먼저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사실은 가족 간에도 감사의 감정이 상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의지의 영역. 저도 뭐 우리 여사관이랑 지금 목회를 같이 하고 또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은 고마운 마음이 늘 감동돼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사랑의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사관이 결혼하고서 저한테 하나의 법칙을 정했습니다. 옆구리를 내가 찌르면 너는 무조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꼭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부인한테 내 감정이 지금 굉장히 상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야 잠을 자.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감정 생길 때만 감사해. 그게 아니에요. 너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범사에 감사해. 범사라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감사라는 거죠. 왜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 여성 지휘자로서 가장 촉망받는 분이 정나래. 이분은 그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인데, 이분 우리나라의 세바씨나 또는 유퀴즈 블록인가 유재석 씨 나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중에 하나 제 귀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정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의 엄마가 늘 해줬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래야, 불행을 보면 불행만 보인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 감사한 것이 보인다. 그때부터 이분은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제 성악을 공부하러 갔지만 그곳에 우연히 합창을 지휘하게 되면서 독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놀림도 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도 당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를 하면 감사한 것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이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감사할 것을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지휘도 하는데, 이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이 전국의 독일 연방 합창대에서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믿음,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감사의 믿음, 감사의 영성,
감사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언제 평안해집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편안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편안한 시대입니다. 평안한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편안하죠. 냉장고가 있으니까 도나 김치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도 계속 개발이 되죠. 세탁기가 있죠. 거기에다 드라이기까지 있죠. 우리의 생활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편안해졌죠. 근데 이 편안이 곧 평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갈수록 세상은 편안함을 위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카이스트에 계신 우리 박사님처럼 많은 걸 개발하고 발견할 겁니다. 편안함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편안은 주로 몸이나 환경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그러나 평안은 달라요.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편안은 외적인 요소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평안은 내면에서 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 언제 가장 평안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저 손자가 있잖아요. 저 아기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냐?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 아기에게 돈다발을 들고 와서 야, 너희도 한 번만 나한테 안겨주면 이 돈 줄게. 그러면 저희가 안길까요? 안 안길까요? 안 안기죠? 네. 빨리 돈을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돈다발을 들고 사관님 나한테 안겨주면 이 돈다발 주겠습니다. 나한테 안기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나는 이미 안겨버렸어. 네, 돈을 아니까. 퇴색된 거죠. 퇴색된 거죠. 그건 진짜 안긴 게 아니죠. 진짜 평안함을 위해 안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안함을 느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프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감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아, 나 이제 예수님 믿기 싫어.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이제 안 다닐 거야.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저는 아기들을 키울 때
저 아기가 잡고 있는 손이 더 안전합니까? 내가 잡고 있는 손이 더 안전합니까? 내가 잡고 있는 손이 더 안전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합니다. 진짜? 하나의 이야기겠지. 이게 실질적인 사건일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고민합니까?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먹였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해가 되나요?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이라는 분이 하셨다면 하신 거예요.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못 믿는다고?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천지는 내 눈으로 못 보는 것 천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를 인정하고, 그럼 왜 하셨는가에 대한 고민과 이유를 발견해서 그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지, 진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못 믿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기 제한적인 인식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내가 다 공부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믿나요? 아니죠. 누군가 발견해 놓은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아, 그런가 보다. 내가 정말, 여러분, 이 지구가 4만 75km라고 합니다. 이 지구의 둘레가. 내가 다녀봤습니까? 우리 성민들 다녀가서 지구 둘레 돌아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쟀단 말이에요. 측정을 했어요. 그럼 그렇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왜요? 내가 안 봤어도 누군가 했다니까, 예수님이 했다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왜요? 빈들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먹이고 싶어서 먹인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주변에 식당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당장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를 갖추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네? 소년이 갖고 올 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이 각계 구세군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을 책임지는 겁니다. 세상을 책임지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왜 교회가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책임져 주어라. 저 불쌍한 사람 너희가 책임져 주어라. 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희가 책임져 주어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유, 다른 사람이 하겠죠. 알아서 살으라고 그래요. 내 할 바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구세군이 왜 12월 달 또 자선단비를 해야 됩니까? 나는 30년째 자선단비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진짜 구세군 사관 중에서 제일 힘들 때가 자선단비 할 때. 거리에서 추울 때. 총을 아무리 올려대도 우리 부교님들하고 가서 하루 총을 올려도 15만 원, 20만 원 먹으면 하는데 주님 저분이 그냥 신사임당 몇 분만 넣어주면 끝나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세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이 이 마을의 어르신들을 이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뭐죠? 우리가 책임지니까. 누가 이 마을을 책임지겠습니까? 이장이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면장이 책임질까요? 아닙니다. 군수가 책임지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소유냐 존재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유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소유냐 존재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가는 건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내가 노력하는 건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아니면 존재의 목적이 있느냐.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를 왜 살아가지, 왜 일을 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을 쉬며 여기에 있어야 되지. 존재의 의미가 목적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적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게 돼요. 왜요? 채워지지 않아요. 존재의 가치와 기쁨이 보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소유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소유물로 변질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우리 부교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아우 사관님 옛날에는 진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그래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각계 마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는 정이 있었고 그때는 행복했고 그때는 사랑했고 근데 지금은 각박해지고 우리 정평 어르신 진짜 그래요? 옛날에는 또 정이 많았나요? 옛날에 더 정이 많았죠 그래도? 네, 옛날에 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각계마을에 온 지 1년이 됐지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날 갔다 오면은 문 앞에 검정 봉지가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그러면 냉이가 이만큼 매달려 있고 시금치가 매달려 있고 여러분 교회도 이미 이렇게 변질됐죠. 더 많은 성도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헌금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큰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땅도 사고 그러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거죠. 우리 구세군 각계도 작습니다. 작다고 누가 욕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곳에 113년간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 마을의 영혼들을 책임진다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흔히 내가 많이 가져야 봉사할 수 있고 많은 것으로 봉사해야 그것이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드린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게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드림을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장님이 너무 선물이 그렇다고 해서 꼭 선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미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작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해드린들 그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 성병일 목사님 자녀분들이 우리 성목의 성창이 우리 두 아드님까지도 오시고 가족분이 오셨는데 뭐를 해드려야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은혜에 정말 100%, 100% 내가 다 보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뭘 해드린들 그 부모님의 큰 희생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다, 이걸로 족하다, 고맙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거기서 우리의 드림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믿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뭐가 돈이 없어서.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구성 각계 교회예요.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진짜. 헌금 없어서 못 오는 교회가 됐다면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교회하고 돈 때문에 교회를 한다? 여러분, 제가 돈 때문에 30년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월급 140만 원 받고 구석원석 한 30년. 여러분, 제가 어디 간들 이 140만 원짜리밖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드림이 작지만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나는 오늘 드릴 것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박순희 어르신 누가 마을에 관해서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한 대 줘박으시고 야, 돈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야. 두세군 교회는 돈 없어도 하는데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신앙, 감사의 마음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이해관계적인 어떠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그런 감사의 믿음이나 감사의 신앙에 변질된 것에서 벗어나 주님, 내가 드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것밖에 없지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 이곳에 드린 이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련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우리 하나님 이미 거기에 감복하셔서 감동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넘어 정말 이분은 진짜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피와 생명을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었죠. 떡을 떼어주시면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내 피다. 이게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텐데 너희는 대신 살아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수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늘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십시오. 서로에게 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차넘칠 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의 신앙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 찬양은 구세군 사관님이, 외국분이죠. 그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시를 쓴 거죠. 그래서 시를 쓰다 보니까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내 삶 속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 감사의 마음, 감사의 감동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여기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다 나누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영혼으로 가득해야 될 텐데 내 입술은 어느덧
불평의 입술이 되고 원망의 입술이 되고 미움의 입술이 되고 내 삶은 어느덧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바른 양심을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옵소서. 더 많이, 더 큰 것을 요구하며 채워지지 않음에 늘 허덕이며 공허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을 더 이상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을에서 서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각계 마을에 감사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감사의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통한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지, 오병이어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다시 감사의 삶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힘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감사하며 살아가며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